마음을 정돈하시고 2023년입니다. 2월 19일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33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자 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매 우리의 속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을 오늘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려주셔서 힘내게 하시고 이곳에서 견디어내게 하시며 하루의 삶을, 한 시간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이끌고 왔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큰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우리를 해방치 못하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복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끄시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내 몸이 나타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되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몸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다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처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했던 데를 또 하고 했던 데를 또 하고 목사님들 했던 데를 또 하는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똑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날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고 내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늘상 보는데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18년 전에 저를 말기암이었는데 살려주셨거든요. 벌써 골수에까지 그 암세포가 다 들어가서 의사가 저한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상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이런 생각, 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 열이 받더라고. 여기 앉아있는 저희 아들이 그때 2살, 3살 이랬습니다. 굉장히 어렸죠. 이런 녀석들을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담배를 폈습니까?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바로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복을 주셔도 시원철판국에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시다니요. 속상하더라. 그런데도 그 속상한 마음들을 한참 풀어내고 난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어디 기도원에 가면 용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어떤 그 약초가 좋고 어떤 음식이 좋으니까 그런 걸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몇 번 만나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아픈 걸 너는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잖아. 입으로만 이해한다고 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말하는 게 그게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목사고 나도 신앙인이고 나도 집사인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로 나를 치료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몸에 그 심장 쪽에서 막 숨을 못 쉬고 헐떡였던 제가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했습니다. 나는 살겠구나. 정말로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주사 한 번 맞은 다음에 혹이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싹 들어가더라고요. 하룻밤 만에. 의사하고 회진 도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너무 예후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간절한 심정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이곳저곳 회당에서 제자들도 없을 때니까 혼자 다니실 때 얼마 안 됐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 주여,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마치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사람이 잘못을 하나님께 했거나 그 사람의 행실이 악하거나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살인, 간음, 교만, 절도, 인색함, 헌맹세, 악한 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아주 굳건하게 힘이 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데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이 분향은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악한 말로 제사장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순간 일순간에 이 우시야의 이마에 하얗게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는 왕이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기 작은 별궁에서 평생을 살다가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죽고 맙니다. 또 하나 있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방합니다.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죠. 온몸이 하얗게 나병이 번지면서 이 사람은 진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구약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 미리암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난 치료받고 싶습니다라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입니다. 죄인에게 준 질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의술이 너무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서 나병을 뭐 그냥 약으로도 잘 치료하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나병 환자 촌에 살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이 손가락하고 코고 이런 데도 이렇게 문드러져서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근데 이제 자녀들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다 치료가 된 마을이기 때문에 학교에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나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걸 간절히 소망해요. 바라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병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너의 믿음대로, 쉽게 말하면 네가 보는 그 믿음의 눈처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처럼 너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가 정한 결례대로 가서 정결하게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이것을 입증하라, 증명해라. 그래서 네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신 범죄를 줄 때 이 토후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정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었는데 정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증명하고 앞으로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병인 이 나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소문이 그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야, 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이 젊은 예수라는 선생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대. 이런 소문이 쫙 나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조용히 해라. 조용히 가서 결례대로 내 죄사함 받은 것을 증명하고 넌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벌써 귀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기뻤겠죠. 근데 이 사람의 기쁨이 소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의 가족도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여보, 아빠, 동생아, 아들아, 너 어떻게 치료받았니? 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니? 얘기해줘. 제발 얘기해줘. 드릴라가 삼손을 꼬시듯이 이 나병 환자를 꼬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도 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데 너 이거 어떻게 고침받았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줘. 그랬는데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평안함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물러나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몸이 병들고 아파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 그냥 슬그머니 광야로 가서 기도하신다고요? 아니,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난 예수님 만나고 싶거든요. 난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얘기해갖고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앞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당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위에 장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병자들도 치료되고 우리 마을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간절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손을 꼭 잡고 예수님 못 가요. 나랑 같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다 해결되고 다 치료되고 다 낫고 뭐 문제될 게 없잖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을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을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내가 발이 10개고 몸이 10개라면 이스라엘의 곳곳에 내 몸을 보내서 병자들을 다 치료하고 세계 곳곳에 내 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한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시간이 며칠이 지나서 그 더운 땅에 몸이 금방 부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죽은 사람을 안치하고 앞에 커다란 돌로 메꿔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밀어 열어라. 아니 예수님, 이 안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벌써 죽어서 썩었을 겁니다. 이거 열면 안 됩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살은 나사로는 1년 뒤에 2년 뒤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여전히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도 고침을 받았어도 그는 또 어디가 아팠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에 광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언제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천국을 사랑하고 소망하려면 뻔뻔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하여도 내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날 불의한 청지기가 더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쫓겨나서 살궁리를 하니까 마치 그 모습이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뭘 잘했다고? 적어도 로마에서 이방인을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을 시킬 때에는 이 사람은 극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했거나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절대로 법으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 때 십자가형을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물론 또 개 중에 독립운동하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내가 영원히 천국에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왜 성경이 안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너희 질병을 다 치료해 주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몇 년 뒤에 2년하고 몇 년 뒤에 3년이 되기 전에 나는 너희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나를 따랐던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마치 내 죽음을 정당하게 여길 너희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을 수가 있겠나. 어제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저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돼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문제, 삶의 고통, 아픔들, 육신의 아픔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영혼이야. 나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왔어. 안타깝지만 너희 모두를 치료해 주는 것 나도 원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야. 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싶어. 난 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 온 거야. 예수님은 사막에 가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오늘 나에게 평안을 얻고 자기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 나아온 것처럼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이름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저 집사, 저 장로, 저 성도의 질병,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김 집사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하루는 뜨겁게 은혜로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의 고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내일이 오면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싫어서 병든 자가 싫어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 안에 깊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긴 시간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끝끝내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 오랜 회포를 푸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7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피로 나는 오늘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확실한 천국의 약속만은 결코 잊혀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연약하여 기도해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속상해도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위해,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일은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로 즐겁고 기쁨의 시간들,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간구할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연약한 힘에 부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샘솟는 기도의 마음,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혹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소망해 보며 기다립니다. 우리 지체들 이곳에 있는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아프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